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때가 지금 열왕기상 18장이 기록된 곳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참 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보다 더 큰 이적과 기적, 기사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뭐 하고 있다고 합니까? 머뭇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지도 않고 저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했더니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모양을 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심입니다.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반심입니다. 마음이 두 쪽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마음이 두 쪽입니다. 이렇게 가지도 않고 저기도 않고 절반쯤 중간쯤 이 회색지대에 있는 거죠. 세 번째 마음은 역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마음이지. 이것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심에서 반심으로, 반심에서 전심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심에서 반심으로, 반심에서 역심으로 흘러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도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격했다가도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역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 섬기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왜 어렵냐면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 절기를 변형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는 이 아합 왕의 그 부인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처참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지금 문화가 이 새 시대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가 지금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는 시기예요. 가물어요.
그래서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을 섬기고 있는 850명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 엘리야와 영적인 대결을 하려고 하는 이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지금 이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냐면 이렇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이 풍요로운 세대에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지 못하고 머뭇머뭇 기도하십시오 머뭇머뭇 전도하십시오 머뭇머뭇 예배를 우리 정말로 애절하게 드리십시다 그것도 머뭇머뭇 하나님 말씀을 배웁시다 매우 머뭇머뭇 거리는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바로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잖아요. 또 아모리 왕, 시온 왕 이렇게 왕들이 등장하지만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습니다. 누가 왕이시냐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사시대를 지납니다. 사사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가 도래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누구를 원하냐면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스의 아들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정정치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합니다. 무슨 상황이 일어났죠? 역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 역심이 바로 사울에게 등장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두 번째 왕의 기름 부음이 부어집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패해버린 왕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왕이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전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아들 그가 왕이 되고 다윗도 왕으로 세워져서 두 가문이 전쟁을 펼칩니다. 그러다가 이 왕의 이스보셋의 그 신하들이 그를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이제 죽임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통일이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바로 다윗이 됩니다. 다윗은 국가를 평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고 전쟁도 끝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법궤를 지금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30년 정도가 지나도 하나님의 그 법궤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성막에 있는 겁니다. 실로에.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새로 왕이 옹립되고 사사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이 법궤를 제대로 모시고자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그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역심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전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왕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떠한 자다? 합한 자다. 늘 항상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일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즐거워하고 춤을 추면서 환영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윗이 짓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죠.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군인이기 때문에 많은 피를 흘려서 성전 짓는데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사랑해서 성전을 지을 그 모든 준비를 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왕이 등극하죠. 그게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왕궁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세월이 몇 년이냐면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엄청나게 동원이 되어지고 세금을 내면서 성전을 짓는데, 그리고 왕궁을 짓는데, 그리고 정원을 짓는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냐면 3,300명의 봉사 감독, 그리고 3만 명의 역군, 그리고 7만 명의 무거운 짐을 나르는 사람, 그리고 8만 명의 속공이 동원이 됐단 말이죠. 20년 동안. 그러니까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녹록지가 않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고난 속에 있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부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새마을 운동하고 그랬을 때에 각 집집마다 이제 무슨 노동할 일이 있고 마을에 공사할 일이 있으면 집집마다 인력들이 동원돼요. 그래서 저도 몇 번 불려 나가서, 부모님이 없을 때는 저도 막 부역 나가가지고 막 공사 노가다 하고 막 시멘트 나르고 막 이런 일 했다고. 네.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나 20년 동안 이 세월을 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왕궁을 지은 것도 이제 이 성전을 짓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지만 자기들이 너무 고역스러우니까 이것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 가운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막 건축을 하고 있을 때 굉장히 뛰어나면서 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근데 이 여로보암을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야가 이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합니다. 네가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듣자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애굽에 도망가서 살고 있는 동안에 솔로몬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이제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집니다.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제 누가 돌아오냐면 여로보암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이 대표해서 르호보암에게 나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노역과 세금이 있으므로 우리가 너무나 중당하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백성들을 편안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르호보암 왕에게 전달을 하지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의논을 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더 강력한 통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이때 르호보암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더 강력한 통치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10지파를 데리고.
그래서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쪼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와 함께한 족속이 누구냐면 바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근데 왜 베냐민이 10지파로 들어가지 않고 왜 남유다와 함께 있을까?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앙으로 오게 되어지면 누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 사울, 바울, 그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때 아주 큰 문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레위의 타락을 레위인들이 타락하는 그 시대에 레위인이 레위의 첩을 찾으러 베냐민 지파에 갔다가 무슨 일을 일어났냐면 그 아내를, 그 첩을 밤새도록 윤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죽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행태를 고발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지파들이 막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악한 이 불량자들을 내놔라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강대한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사람들과 싸워도 능히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몰살을 시킵니다. 거의 죽여버립니다. 남자들은. 그러다가 이제 여자들만 남게 되어지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더 이상 이 악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여자만 남겨놓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베냐민 지파를 불쌍히 여겨서 이제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를 도와주어서 번성하도록 만들어주죠. 그게 이제 베냐민 지파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사사기에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남유다 왕국으로 편입이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12지파가 2지파 그리고 10지파로 나눠지죠.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5절 시작.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여로보암에게 한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8절에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당부가 뭡니까? 내가 명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누구에게요?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짓을 하냐면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성전이 하나예요. 성전이 하나. 산당들은 다 부서져야 될 것들이고 성전이 딱 하나예요.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계시는 거죠?
법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기가 되어지면 어디로 가야 되죠? 남유다 왕국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여러분 솔로몬 왕이 죽이려고 하자 어디로 갔다 그랬죠? 애굽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애굽은 누구를 섬기죠? 바알, 태양신을 섬기고 그 태양신의 상징인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여로보암이 무엇을 받겠습니까? 무엇을 받겠습니까? 지금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가 애굽으로 피난 가서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받겠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짓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28절. 열왕기상 12장 28절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마치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 아론을 위한 백성들이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완전히 버리고 그 마음이 돌이켜서 무슨 마음이 됐죠? 욕심. 그 욕심을 가지고 뭐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숭배할 수 있는 곳 베델과 단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보니까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 일이 뭐가 됐다고요?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로보암이 어디에 빠지게 만들었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게 여기에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자,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누가 되는 거죠? 레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8월 곧 그달 15일을 절기로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라고. 7월 15일 바로 대속죄일을 바로 어디로 정했다고요? 8월 15일로 바꿔버리는 절기를 변형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짓이 뭐냐면 따라잡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를 완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바꿔버린 겁니다. 뭐로 바꿔버렸죠? 우상 숭배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7월 15일을 절기를 지키기 원하고 율법대로 하나님 삶을 살기를 그들이 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처음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겠지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로보암의 그 우상 숭배는 전국으로 전역으로 후대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 강산이 강토가 어떻게 될까요? 우상 숭배화 되어져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 그래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화가. 여러분 문화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줍니다. 그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로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문화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독교 하면 이제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술을 먹지 말자, 담배를 피우지 말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한국을 갱신하는 새롭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먹지 말자, 담배 피우지 말자, 도박하지 말자, 그 다음에 아내를 둘 이상 척 두지 말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의 문화처럼 그렇게 여겨졌죠. 네. 어느 구석에 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이슬람권 거기 가도 막 길 지나가다면 다 뭐해? 다 우상숭배해. 일본을 가더라도 다 막 우상숭배. 다 그러거든요. 한국은 길 지나가면 뭐? 교회. 그쵸?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이것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든지 같이 밥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같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같이 교회를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든지 예배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이러한 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떠나거나 가정을 떠나면 아이들이 전부 다 만나는 게 뭡니까? 애국을 만나는 겁니다. 애국의 문화, 애국의 말, 애국의 사상을 만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뭐가 바뀌죠? 언어가 바뀌죠. 근데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내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은 나에게 지금 믿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신앙이 생겼다는 겁니다. 말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고, 내 말이 바뀌었다는 것은 내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인들, 성도들이 있어요. 어제인가 저기 있잖아요. 스카타이신 해가지고 막 아니 보니까 뭐 대통령도 가고 서울시장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성탄제로 있잖아요. 성탄제. 그러면 또 교회 저희와 저기 대통령도 물론 정치적인 부분이 있지. 그러나 언어는 달라야 돼. 언어가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말할 수 없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뀐 거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더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뭐를 짓게 만들었지요? 죄를 짓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 죄가 이 온 강토의 강산에 가득 채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이 있고,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 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바로 북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라고 하는 6번째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 6번째 왕인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결혼을 합니다.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7대, 8대, 9대까지 왕을 그들이 합니다. 가문이.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합 왕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다고 그랬죠?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자예요. 아세라를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시집으로 와가지고 하는 짓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전부 다 숙청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산, 이 강토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씨를 어떻게 해버려요? 말려버리겠다는 거죠. 엄청난 여자가 등장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해져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 7천인처럼 그렇게 견고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선택하고 그에게 믿음을 계승시키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계승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렇게 모조리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그 땅에 뭘 내리지 않냐면 비를 내리지 않아.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해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천수답이에요. 왕이 심지어는 물을 구하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고 하죠. 여러분, 아합 왕과 이세벨의 최대의 적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그 만나면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만나라고 하죠.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이 대결. 여러분, 누가 하나님입니까? 바알이 하나님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입니까?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따르면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지.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야! 너희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 이렇게 말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어느 편으로 갈래? 했을 때 하나님 편으로 착 나오는 사람들, 레위인들 도대체 너는 누구의 편이냐? 라고 말할 때 주저없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내
목숨이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삽시다.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전도하는 삶을 살며 예배하는 삶을 삽시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머뭇머뭇거리고 있지요. 그 주저함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들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제는 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나의 예배도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예배를 정말로 잘 드리고 있는데 나의 예배는 형편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나의 예배가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배가 성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나의 예배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예배가 성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나의 예배는 정말로 내가 보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야. 이 마음, 내가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 이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 시간, 기도하러 나가는 이 시간, 예배하러 나가는 이 시간, 주 앞에 말씀으로 나가는 이 시간이 우리 생에 있어서 가장 볼 때다, 가장 기쁘다, 가장 즐겁다,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로운 시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배가 괴로운 시간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괴로운 시간이 되어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즐거워야지. 그냥 1시간이 2시간이 쏙 하고 지나가고 너무나도 아쉽고 하는 시간이 되어야지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찬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위해서, 말씀 묵상을 위해서, 성도들과 교제와 그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는 이러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찬양은 이러한 찬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위해,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가 분명히 묻어나 있지 않겠습니까? 묻어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고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럴까? 왜 그럴까?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흐려졌다는 겁니다. 전심에서 어디로요? 반심으로, 반심에서 어디로? 역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 역심에서 반심으로, 그 반심으로 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에 이것이 무깃도입니다. 무깃도, 성경이 일어나는 무깃도. 여기서 무슨 전쟁이 일어납니까? 바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 곳이죠. 그것은 바로 850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단 하나 엘리야가 맞붙는 현장입니다. 그 맞붙는 현장 전에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머뭇머뭇거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이 없으면 어떨까요?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왔더라고요. 아주머니인데 할머니죠. 이 교회를 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분이 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이 교회의 성전을 지을 때 약 40년 전이죠. 거의 지을 때 80년대 건물 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무슨 음성이 들렸냐? 그분 말씀대로 100만 원을 준비해서 이 교회가 건축하는데 갖다 드리라는 거. 그리고 순종을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섬기다가 일산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지금 연세가 들어가지고 옛날에 이 교회에 헌신했던 그 목사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기억이 나가지고 왔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없냐? 만날 수가 없냐? 난 모릅니다. 모르죠. 잘 몰라요. 이름은 알아요. 이름은. 네. 얼굴을 본 적이 없고 등기등부 사용 거기 있거든요. 뭐 알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교회 앞에 보면서 갔다 오고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 이제 듣고 이렇게 헌신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그분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을까요? 자녀들에게 했겠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야기.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야기,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 여러분들 하나님을 체험한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또 연이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